이 저녁 시간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됨을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마다의 이름을 보고 생각하고 부르고 하면서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름이 좋은 이름이냐, 그렇지 못하냐 판단한다고 할 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 자체에만 집중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름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가 하면 한자어가 무엇이 사용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름 중에 보면 은혜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힘찬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언뜻 생각하면 왠지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아주 이렇게 마음이 넓고 너그러울 것만 같습니다. 은혜가 아주 이렇게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일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힘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늘 그죠? 혈기라고 하니까 그죠? 이상한데 의욕이 충만하고 뭔가 이렇게 힘이 가득 들어있는 어떤 그런 그죠?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창조인데요, 창조적이지 않고 지극히 평범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지나는 동안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셨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창조인데 평범하게 좀 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좀 해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자주 수차례 듣고 자랐던 탓인지 지금 저는 아주 조금은 창조적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재미있는 이야기고, 실제 사람의 이름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에 사용된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가 하면 한자어,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름 몇 가지 불러드릴 테니까요, 몇 번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인지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이순신, 2번 장동건, 3번 정한나, 4번 김정은. 아마 자, 한번 골라볼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반찬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의 이름을 들으시면서 3번까지는 무난하거나 뭐 좋은 이름이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번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이름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혹 4번에 대해서도 좋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런 경우는 아마 여자 탤런트 그죠? 김정은 씨를 떠올리신 것이겠죠. 그게 아니라 북녘 땅에 계신 분을 떠올리시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다면 빨리 짐 싸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좋지 못한 이름이라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단어가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사용된 한자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방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4번의 이름, 그 이름이요, 발을 정자에다가 은의 은자입니다. 한자어로만 보면 얼마나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런데 4번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이것이 좋은 이름이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한자어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게 될까? 바로 그 이름에 떠오르는 한 사람 때문인 거죠. 더 정확히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이름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요,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이름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이름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자 성어 중에서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한자어로 접촉하시면 낯서신 분들도
그죠? 한글 풀이를 들으시면 친숙하실 것입니다.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은 일반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여겨지길 원하는 욕구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 우리 각자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여겨지고 그렇게 존재하길 바라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요, 진정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인정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요, 함께 살필 주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친히 인정하여 주시는 영화로운 이름이 무엇인가? 그런가 하면 영화로워지는 그 이름의 복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할 때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목회 서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 특별히 영적인 내 아들이라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남기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에요, 선배 목회자의 진솔한 그 마음의 어떤 고백이 그 어떤 서신들보다도 더 많이 잘 담겨져 있지 않겠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로마시 전역에요,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심이 아주 흉흉해져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이 그 흉흉해진 민심을 정리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화재의 주범을요,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리스도인들은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요,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분자로 그렇게 지목당할 수밖에 없는 바울은요, 체포당하고 수감당하고 그렇게 사형까지 언도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친분이 있음을 밝힌다는 것은요, 꽤나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친하면 같이 붙잡혀서 그러한 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요,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했다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당시 자신이 기독교의 핵심 분자로서 사형을 언도받은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지금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그 아시아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중동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곳에 3년이나 머물면서 주변 지역을 열심히 전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목양을 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목회를 감당했던 곳이었죠. 남다른 애착이 있던 지역이었을 것이고 어떠한 열매들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목양을 했던 성도들, 그런가 하면 바울이 한때는 동역자로 여기며 함께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던 그 성도들이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든 사람이 버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고 일컬을 만큼이나 바울이 목양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게 되는 한 가지 바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 강건함은요, 평안의 시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요, 창수가 날 때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시험의 때를 지날 때 그 시험의 때를 그 신앙인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 시험을 지나는 과정을 지켜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세게 한다고 신앙이 좋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포함한 당시 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요, 분명히 바울의 편에서 한때 열심히 동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위기의 때에 바울의 편에 끝까지 서 있지 못하고 바울의 겁을 먹은 채로 연약하여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핍박이 두려워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게 맞는 것일까? 아무튼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린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아주 슬프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과 달리요, 끝까지 바울의 편에 있었던 한 인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 자체만으로 접근을 해서요, 이미 오네시보로는 이 당시에는 죽고 없는 상태였다, 이런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네시보로의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의 집과 남은 식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네시보로가요, 살아있을 때 바울을 자주 격려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그를 신방을 끊임없이 했고요. 그러한 기억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힘들고 지치고 앞도 보이지 않고 낭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시간을 지날 때 유일하게 찾아와 자신을 격려해 주었던 성도였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게 된 것을요, 부끄럽게 여겨서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요, 오히려 바울이 갇히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자주 바울을 방문하며 격려를 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안겨다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이러한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에게 더 큰 고마움을 느낄까요? 평상시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함께 같이 잘 지내다가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등을 돌리고 피해버리는 사람. 그런데 평상시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별다름 없이 지내던 사이였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자 만사를 제쳐두고 나를 찾아와 격려해주는 사람. 과연 이 두 사람을 놓고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후자의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더 뜨거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말할 것도 없이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를 생각할 때 기도의 입술이 크게 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움이 몇 갑절로 부풀어 올라서 더 세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감옥, 천정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네시보로를 향해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인데요. 비록 지금은 오네시보로가 없는 상태이지만 남겨진 그의 가족 집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바울은 그의 평생 동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네시보로는 다른 아시아의 많은 사람, 그런가 하면 부겔로,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과 같이 어려움의 때 바울에 대해서 등 돌리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찾아가 격려하고 세워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네시보로가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요, 순교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대단한 영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예수 믿다가 옥에 갇혀서 순교를 한다는 것이 제대로 순교적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보로만큼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선포일 수도 있겠으나 이 말인즉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복음은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요, 끔찍한 흉악범을 사형시키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었냐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살아계실 당시에 이적과 기사, 많은 가르침들을 베풀면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시던 예수님이 일순간에 잡혀서 넘겨지시더니 매맞고 벌거벗겨져 버리고 나무에 달려 못 박혀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요, 예수님 자체를 수치스럽고 미련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부끄러움으로 생각지 않았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오네시보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바울을 향해 등을 돌렸던 부겔로, 허모게네,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은요, 이러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바울에 대하여 등을 돌리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고 어리석은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까닭에 그 복음을 결국 확신하지 못했기에 바울에 대해 등을 돌리고 말았던 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붙잡히고 복음으로 인해서 쇠고랑차고 복음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 받게 된 그 바울을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오네시보로가 한번 찾아오고 그렇게 다녀갈 때마다 큰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다시 힘들어질 때면 오네시보로를 한 번만 더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네시보로 때문에요, 바울이 이겨낼 수가 있었던 어려움의 시간들이 분명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가 없었다면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현장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인 것이죠. 오네시보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요, 성령께서 감동하여 쓰신 도구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한 착한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신앙의 후세대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인생의 이름들이 가장 영화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조건이 무엇일까? 바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훌륭한 이 세상적 기준으로 그 삶 자체가 훌륭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끝내 영화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 그런가 하니까 그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천국과 상관없을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이름 영화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생명책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천국 시민 명부로 우리가 취급하면 됩니다. 일찍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 생명책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라. 그렇게 간청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은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또 무엇이냐? 그 구절 안에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여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과연 이긴 자들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이긴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모두는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합니다.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100번 자빠지면 자빠졌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주님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생명책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를 마땅히 시인하며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하며 목회자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유쾌하게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떤 옵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어떤 한 사람의 목회자를 대하여서 베푸는 섬김의 모습 그 자체가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 자세를 가늠할 척도로 충분히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저명한 사람들, 권력가들, 그런가 하면 재력가들, 정치가들, 기업가들과의 아주 귀한 만남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들을 섬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아마 준비하실 것입니다. 어떤 걸 그분이 좋아하실까부터 비롯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뭔가 이번 기회에 한몫 챙겨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하겠죠. 아주 정성을 쏟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유력하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일생을 내어 던지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며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마음도 없고 준비할 그러한 마음 자세도 없다면 그 사람은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서 십자가 복음을 가벼이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아주 대단히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살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었다면 바울이 옥에 갇힌 채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오네시보로의 이름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부겔로, 허모게네, 아니면 뭉뚱그려져서 언급된 그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복음이 박해받던 시절에 있어서 모든 아시아인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이들이요 바울로부터 등을 돌렸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핍박받게 만드는 복음 그 자체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등을 돌려버리기 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대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안락함에 길들여져 있고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둔탁해 보이는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외면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신앙의 1세대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먼 나라 얘기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이질감을 표하기도 하는 오늘의 세대인 것입니다. 내 유익만을 향한 신앙생활, 그래서 기복주의에 물들고 있는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기는 어려워지고 점점 그 모습이 짙어지게 되어서 어느덧 거스르는 세대의 한 일원이 되어서 발견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과적으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으로 판단되어지기 너무나 쉽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라면 어디에 가능성을 두어야만 할까요?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나는 부겔로 아니면 허몬에게 아니면 그냥 아시아의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내 소망을 어디서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예수님 생명 바쳐 이루신 십자가 복음뿐인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오네시보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요, 끊임없이 우리를 한 걸음 더 내딛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길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을 뿐이죠. 이것에 우리를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접근하려 하지 말고 내주하시는 성령께 집중해서 그분 주시는 감동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 그러할 때 우리는 부겔로와 허몬에게 위치를 뛰어넘어 오네시보로와 같은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는요, 이 영화로운 이름이 되기에 아주 충분하고 합당한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격려하는 사역에 우리가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구소련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물질로 헌신하며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기에 합당한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 앞에 쌓아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양 사역으로 지쳐서 기진맥진하고 심지어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 목회자의 마음을요, 헤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힘을 돋우어주는 격려자들이 되어서 그 목회자를 그 목회자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땅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목회자들 간의 대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 영광스럽고 영화스러운 이름으로 언급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되셔서 신앙의 후세대들에게 큰 귀감이 되시고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영화로운 이름을 가진 내 딸이여 내 아들이여 라고 칭찬하여 주시는 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